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면서 우리들이 미흡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반성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실은 어디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대한 적당한 처방이 없을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근간에 주목받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또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많은 영역에서 불리워지고 있기도 하죠. 힐링 음악, 힐링 카페, 힐링 여행, 그리고 공감해주고 토닥거려주는 힐링 멘토, 이렇게 자신의 지친 영혼들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힐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힐링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힐링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 삶의 변화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힐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쉬운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지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정의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나눌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나눌 때 이것은 분명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가짜가 많기 때문이죠. 믿음에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신중하게 믿음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릅니다.
심지어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승리자의 삶,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철학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괜찮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될 거야. 사실 소위 말해서 자기 긍정, 그리고 무한 긍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근거가 없을 때 그것은 허울된 말일 뿐이고 그냥 사람들 좋게 하는 마음의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근거가 없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으로, 내 일이 잘 펼쳐지지 않고 안 될 때는 더 큰 낙심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또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슨 지난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가 24대 21로 지고 있었죠. 딱 한 점만 뺏기면 이제 금메달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앉아서 마지막 숨을 고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죠. 물론 잘 되고 싶다는 소망의 발현이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과 희망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미래가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허황된 마음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가변적이죠.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래를 향하여 막연하게 지금보다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믿음을 가장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람들, 교회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책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리면서 많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는 충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의 또 다른 모습의 메시지가 등장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잘 되는 나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2000년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잘 되는 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물론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출발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리적인 치료밖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꾸로를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포로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가 멸망에 직전에 있을 때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미래를 낙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저 거대한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밝은 미래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70년의 포로기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너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저 자신의 변화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철저하게 지금 울고 탄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회개함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근거 없는 낙관이나 막연한 희망과 기대,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살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할 때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실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긍정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의 근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앞으로 올 좋을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나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이런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대를 품고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오늘 본문 1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좌절과 포기와 그리고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소망과 희망과 찬양이라는 단어이죠. 상황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모시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처지에 절망해서 8세 이후에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그러한 불우한 역사를 지났던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의 그 안에서 그 사랑과 위로 속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고 이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미국의 청년이죠. 한 번은 이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강연을 하고 마치고 이제 막 나오는데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안고 자신에게 이렇게 막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이치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아이 엄마와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를 딱 바라보는 순간 닉 부이치치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지닌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양쪽 팔이 없고 그리고
다리도 없고 발만 이 니프이치처럼 이렇게 작은 다리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셔서 저 정상적인 아이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울고 기도했지만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적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내 아이의 팔다리가 늘어나서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될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오늘 만난 기적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아래서 받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서 받쳐준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우리의 믿음은 아래서 든든히 받쳐주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지탱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만난 아브라함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내 조상이 이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몸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의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계속 믿음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이나 자기 확신, 자기 긍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견디어내며 이겨냈던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이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에게 왜 번민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그러나 이 번민 속에서도 그것을 지탱해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안 된다, 절망적이다, 우리 시대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말입니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서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만 합니까? 먼저 우리는 희망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 그 메시지에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위에, 약속 위에 우리 삶이 든든히 서워진다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으니 이제 우리 기도하자라고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 이제 기다려보자 라고 독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기대해보자 라고 도전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물려주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후세대에 물려줘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믿음의 가치,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오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몰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시각이 점점 좁아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고민에 빠뜨리는 그것에 나의 모든 시각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절망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이 좁아드는 것.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나눕니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본다라는 이 의미가 단지 육신적인 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지만, 육신의 눈은 뜨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똑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들마다 보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은 화면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에 주목하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말을 쓰냐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동일한 화면 속에서도 왜 다른 것을 각각 볼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의 가치관과 기준에서 그것을 그 화면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일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좋은 선생,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나누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고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만약 있다면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같이 큰 착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그것을 보고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뿐이죠.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를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뿐입니다. 우리의 시각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인생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시각장애인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보통 일반 사람처럼 앞을 볼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대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의 치지직거리는 그 정도, 빛과 어두움만 이렇게 구분할 정도의 시력을 다 잃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시력이 없었으면 이런 아픔도 없었을 텐데 보다가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충격은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컸죠. 그때부터 그는 이제 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향해 닫아버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기가 찾아오죠. 그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복지센터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자기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도 어려서부터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점자책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나중에는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그런 직장을 소개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다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시각장애인하면 저 거리에서 동전통 놓고 구걸하는 사람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이제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시각장애라는 아픔을 갖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눈이 띄어졌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눈이 감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다른 세계가 내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성경구절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아니죠. 고난은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그리고 버려버리고 싶은 환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눈들이 띄어지기 때문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 자체는 유익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시는 새로운 눈들이 열릴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뜻은 내적인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확실함, 확증을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가끔 현장에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그 건축가들이 무엇을 가지고 건축을 하죠?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사실 그 설계도의 그림을 딱 보면 이게 무슨 건물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요, 몇 개월이 딱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딱 세워졌습니다. 사실 일반인과 설계를 하는 사람과 건축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계도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설계도를 보는 순간 다 완성된 그림을 이미 머릿속에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려진 그림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함으로 건물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설계도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보여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해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믿음의 눈으로 통해서 보고 이미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눈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의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 믿음이 육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성경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여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열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설교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죠. 이 눈이 열릴 때 비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어떤 능력을 나타납니까? 남들이 포기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 믿음은 최종적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을 시도함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가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고 가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절망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이 나쁜 이유는 안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에너지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꾸로 믿음은 그 믿음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성실함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과 참되지 않은 믿음은 분명한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을 묵묵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에 중간에 흩어져 버리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지만 사실 이룰 수 없는 사명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하는데 쉬운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 변화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한 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학생은 기뻐 뛰놀고 즐거웠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콱콱 꽂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말씀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한참을 듣고 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미쳤구나. 설마 네가 지금 한 그 말을 너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믿음으로 거듭난 그 친구가 다시 그 친구를 또 바라보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어떤 이에게는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결국 이 모든 변화를 낳게 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게 만들고 바른 믿음은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바른 믿음은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여전히 일어나 달려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